예, 무더운 날에도 말씀 앞에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자, 우리 갈라디아서 3장 15절에서 4장 7절까지의 말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다 할 줄 알았는데 반절밖에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 나머지 부분을 오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5절에서 4장 7절. 자, 들어가기 전에, 말씀을 읽기 전에 우선 큰 구조를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나눠드린 거, 지난주에, 오늘 받은 것은 지난주에 그 밑줄 부분을 채워드렸어요. 지난주에 오셨던 분들은 이미 써놓으셨을 거니까 혹시 필요하신 분은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거 새로. 자, 보면 거기 빨간색으로 내용을 보시면 두 번째 데모 내용 A, B, A, B 이렇게 돼 있죠. A, B, A 다시 B 다시 구조 내용이요. 내용. 자, 3장 15절에서 18절까지는 약속과 율법에 대한 얘기예요. 그 다음에 그게 A고 그 다음에 A 다시가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주제가 뭐냐면 누가 상속을 받는 사람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B 다시는 뭐예요? 그 사이사이에 껴있는데 약속과 대비되는 것이 지금 율법이거든요. 율법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냐에 대하여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A와 A 다시에 대해서 했어요. 오늘은 B와 B 다시에 대해서 하는데 B와 B 다시만 하려면 사실 앞에 걸 조금 알아야 다시 이해가 되기 때문에 간략하게 이어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누가 상속자인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상속자인가? 상속을 하려면 누가 해야 됩니까? 자, 뭘 상속해야 돼요? 유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업. 오늘 말씀에서는 유업을 상속하는 거예요. 자, 유업을 상속하는 것인데 유업이 뭐예요?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상속할 유업이 땅이에요. 땅. 자, 그 땅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하셨단 말이죠. 하나님의 약속은 원래 두 가지였습니다. 자, 두 가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데 에덴 동산에서 아브라함 얘기부터 하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너는 고향 친척 본토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의 은혜를 전할,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할 통로로 아브라함을 붙잡으신 것입니다. 부르신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이어서 행할 하나님의 자녀예요. 자녀. 자, 이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받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하셨어요? 너에게 땅을 줄 것이다. 그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말씀하신 거예요. 왜 그러냐? 자, 에덴 동산에서부터 다시 시작해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을 지으시기 전에 뭐가 있었습니까? 에덴을 만드셨죠. 에덴. 온 세상을 만드셨죠. 만드신 그 하나님의 다스리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땅에 누가 살게 하셨어요? 아담, 하와,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자들이에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아담과 하와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원래 에덴 동산에 있는 이 두 가지 구조가 뭐냐?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통치의 땅에 사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죄를 지었잖아요. 그래서 자녀됨을 상실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필요한 게 뭐예요? 자녀됨을 회복하는 게 필요해요. 자, 그러면서 뭘 또 잊어먹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거, 땅, 에덴이라는 이 땅을 잃어버린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땅에서 쫓겨났습니다. 자, 그래서 숙제가 두 가지예요. 하나는 하나님의 자녀됨을 회복하는 거, 또 한 가지는 잃어버린 땅을 받아야 되는데 누가 땅을 받아요? 하나님이 주셔야 받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아버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먼저 돼야 되는 거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이 상속할 그 유업으로 주실 땅을 얻게 되는 겁니다. 자, 그
그 땅을 주신다는 것이 무엇에서 비롯되었냐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오늘 얘기가. 자, 다른 말로 얘기하면 누가 이 땅을 받아요? 누가 상속자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누가 하나님의 자녀냐?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냐? 다른 말로 얘기하면 어떻게 구원받느냐? 또 다른 말로 어떻게 의로워지느냐? 의로워지고 구원받는 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 뭘로 말미암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뭘 믿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약속을 믿음으로. 아브라함에게 어떤 말씀하셨어요? 땅을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 말씀을 믿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고 창세기 15장 6절에 말씀하시잖아요. 예. 약속을 믿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의롭게 되고, 예. 하나님이 유업으로 주시겠다는, 약속으로 주시겠다는 그 땅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땅이 어떤 땅이에요? 에덴 동산의 그 땅, 하나님과 함께 살던 땅, 천국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지요. 하나님의 자녀가 어디 살아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땅, 하나님의 나라라는 땅에 사는 거죠. 계속 똑같은 말씀 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 할 거예요. 자, 그런 개념을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보셔야 된다. 자, 그래서 전제, 하나님이 뭐 하셨다고요? 약속하셨다, 약속.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어떤 약속?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서, 지금 자녀됨을 잊어버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겠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되었던 출애굽에서 구원하여 건지셔서 시내산으로 데려가셔서 거기서 하신 게 뭐예요? 나는 이제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 너희는 내 자녀야 이제, 이거잖아요. 자, 약속하셨어요. 그러면서 이 자녀들에게 이 출애굽한 백성들을 어디로 데리고 가세요? 땅으로 데려가시잖아. 광야를 통과해서 어디? 약속의 땅. 그 땅이 물리적으로는 팔레스타인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더 근본적인 의미는 뭐예요? 잃어버린 에덴.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과 함께 사는 땅,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죠. 새하늘과 새 땅, 바로 그겁니다. 자,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자녀된 자에게 어떤 약속하셨습니까? 땅에 대한 약속을 하셨다. 자, 그래서 유업은 땅이라는 말과 사실은 같은 거고요. 그 다음에 천국이라는 뜻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고요. 계속 연결되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사는 땅, 구원받은 사람들이 누릴 그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천국,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유업이라는 거죠. 자, 2번. 누가 땅을 유업으로 받아요? 그러면 상속을 누가 받아요? 자식이 받는 거죠. 아버지 하나님한테 상속을 받아야 되잖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땅을 상속받아야 되잖아요. 누가? 하나님의 자녀, 약속의 자녀가. 같은 말로 누가 상속자인가, 누가 구원받는가, 누가 의롭게 되는가, 같은 말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A는 뭐라고 돼 있어요? 3장 15절 18절, 약속이 율법보다 먼저다. 이 무슨 말이에요? 의롭게 되는 게 약속 때문에 됐다는 거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택하시고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일방적으로 땅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잖아요. 그렇죠? 그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신다고 약속하시면서 너의 고향,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오라고 했던 그 일이 먼저 있었지, 그로부터 430년이 지나고 나서 이집트에서의 종살이, 그 400년이 넘는 시간 지나고 나서 출애굽시켜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거잖아요. 율법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에 대한 약속보다 400년이나 훨씬 더 뒤에 있는 일이다. 약속이 먼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얘기를 A 3장 15절에 18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A 다시를 보십시오. A 다시를 보시면 뭐라고 돼 있어요? 누가 그 유업, 누가 상속을 받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상속받는데, 자,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돼요? 26절에 보니까 성도들이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죠. 이건 뭐 다 아는 얘기고요. 자, 그러면 아까 원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을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짓고 잃어버렸잖아요. 그렇죠. 그 신분을 이제 회복해야 되죠. 그걸 뭐라고 표현했냐? 27절에서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따 읽겠지만 먼저 한번 읽어보면 3장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2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자,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자, 옷이 뭘 뜻해요? 신분이에요, 신분. 예. 예전엔 종이었는데, 그런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뀐 것입니다. 예. 자,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 어때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땅을. 그런데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누구에게나 가능하다는 얘기가 28절 얘기예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할 것 없이 모두 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신분이 변화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한다 라고 하는 거죠. 이게 오늘 이 3장 15절부터 4장 6절까지 7절까지의 말씀의 핵심입니다. 이게 지난주에 한 거예요. 사실 오늘 율법에 대한 얘기는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는 건너뛰어도 괜찮아요. 예.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잘 이해하셨으면 사실은 됩니다. 예. 자, 이런 부분의 맥락을 가지고 우리 3장 15절에서 4장 7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이 부분이 갈라디아서에서 제일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같은 얘기를 자꾸 장황하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맥락을 잃지 마시라고. 그래서 율법 얘기에 해당하는 B와 B- 부분 우리가 같이 끼워서 읽을 텐데 거기는 이 무슨 말이지 그냥 건너뛰셔도 괜찮아요. 자, 3장 15절부터 4장 7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폐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 중보자는 한 편만 위한 자가 아니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어떻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됐다고요? 어떻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됐습니까? 거기 써 있죠. 4장 6절. 자, 4장 6절.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그렇죠? 성령을 주심으로, 그 아들의 영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됐어요. 성령 때문에. 하나님의 아빠니까 우린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 세번역 성경은 이 아들을 전부 다 자녀로 바꿔놨어요. 예, 그리고 형제들아 라는 표현을 형제 자매들아 라고 번역해놨어요. 양성평등의 번역이에요. 세번역이. 나중에 집에 가서 세번역 한번 보세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7절 말씀, 4장 7절 말씀. 자, 하나님의 아들이니, 아들이라고 그랬죠. 자녀면, 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 상속자인 거죠. 자녀가 바로 상속자예요. 근데 그 자녀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자녀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같은 말씀이 3장 27절에 있습니다. 3장 27절.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뭘 받았어요? 세례. 세례의 의미가 뭐예요? 여기서 세례는 뭘로 베풀어요? 물로. 근데 물이 어떤 의미예요? 씻음, 회개. 그렇지만 요한복음에 보면 누구든지 내게로 와서, 제가 요한복음 7장 찾아보죠.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말씀. 자, 39절 중간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입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같이 합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아멘. 지금 물을 뭘로 말씀해요? 성령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얘기는 뭐예요? 그의 죄가 씻겨지고 성령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변화됐다. 다른 말로 성령으로 거듭났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영,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그 땅을 상속하는 것입니다. 자, 내용을 조금만 더 살펴보면 우리 B에 해당하는 3장 19절에서 25절 한번 보죠. 자, 율법에 대한 역할이 크게 두 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무엇보다도 율법의 역할 1 보면 옆에 죄 아래 가두어 놓는다. 죄 써주시고. 자,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것, 즉 의롭게 되거나 구원받는 것은 율법으로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율법의 역할은 다른 거에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율법은 어떤 역할을 하냐? 죄 아래에 우리를 가두어 놓는다. 자, 먼저
죄가 무엇인지 알게 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19절부터의 말씀이에요. 죄가 무엇인지 알게 한다. 자, 그래서 1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돼 있죠.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예, 이게 무슨 얘기냐면 범법함으로 더하여졌다는 얘기는 죄가 무엇인지 알게 하려고 덧붙여 주신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번역이 이래가지고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에 맨 처음에 쉬운 성경으로도 한번 읽었고 공동 번역으로도 한번 읽고 그랬었죠. 예, 그렇게 읽은 이유가 있습니다. 또 19절 계속해서 내용이 뭐냐? 천사들을 통하여 율법은 중보자의 손을 거쳐서 주신 거다 그랬죠. 신의 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거잖아요. 이게 예언자적 전통에 의하면 천사가 중간에 있어요. 그리고 모세에게, 중보자라고 표현된 게 모세예요. 모세에게 전달해졌어. 하나님에게서 지금 두 단계를 거쳐가지고 그래서 백성들에게 이 말씀이 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접적인 방식으로. 자, 그래서 거기 율법은 천사들과 한 중보자 모세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간접적으로 주신 것이다. 뿐만 아니라 그 위에 줄 약속하신 자손, 약속된 자손, 바로 그리스도죠. 나중에 이제 나타나지만 그리스도. 예, 약속하신 자손이 오실 때까지 한시적으로 필요한 것이다. 율법이 그런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 19절에 세 가지가 나와 있는데 죄가 무엇인지 알도록. 왜 그러냐면 율법이 없으면 죄인지 모르잖아요. 살인하지 말라, 이게 있기 때문에 살인이 죄인 줄 아는 거잖아요. 도둑질하지 말라 써 있기 때문에 도둑질하는 게 하나님 앞에서 죄인 줄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뒤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우리를 율법은 죄 아래에 두었다, 메어두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감옥에 가둔 것처럼 얘기해요. 같은 표현이에요, 다. 자, 그래서 약속의 자손,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한시적으로 필요한 거고, 예, 율법은 천사나 모세라는 중보자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주신 것이다. 그런데 20절에 약속은 어땠습니까? 중재자가 없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중재자를 내세우지 않고 하나님이 직접 하신 것이다. 직접. 지금 20절에 거기 노트에 써 있는 것은 공동번역 성경을 제가 좀 갖다 쓴 겁니다. 직접. 네. 자, 21절. 자, 그래서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과 따라서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을 거스르는 것은 아니다. 뭐 이런 얘기예요. 여기 문맥이 이게 좀 넘어가도 돼요. 자, 그다음 세상 모든 것이, 자 22절부터는 세상 모든 것이 그래서 죄 아래에 갇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뭘로 비유했냐면 감옥에 갇혀 있는 것, 매여 있는 것, 이런 거 해가지고요. 제가 간수라고 지금 써놨죠. 그리고 율법은 간수 역할을 해. 사람들을 죄라고 하는 감옥에 가둬놓고, 네, 죄라는 선 안에 딱 가둬놓고, 여기 넘어가면 죄야, 이거 범죄하는 거야, 이거 넘어가면 안 돼, 마치 이게 딱 이렇게 가둬놓는 것 같은. 아니면 그 죄를 지었잖아요, 그거 안 돼, 그거 죄야, 그 아래에 두는 것처럼. 그래서 간수, 일종의 감시자라고 볼 수 있죠. 또 한편으로는 어떤 걸 얘기했냐면, 지금 우리 개역 개정은 번역을 초등교사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런데 새 번역은 개인교사라고 번역했습니다. 영어로 얘기하면 튜터예요, 튜터. 과외 선생님. 예, 그러니까 어린 애들을 처음에 이렇게 잘 돌봐주는 그런 개인적인 가정교사,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또 혹은 가디언이라고 영어로 써놨는데 안내자, 이런 역할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율법이 바로 이런 역할이었다. 안내자는 뭡니까? 안내자는 목적지에 도달하면 거기까지 끝이죠. 그 역할이 끝나는 겁니다. 목적지가 어디예요? 예수 그리스도,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 거기까지 율법이 인도하는 거라는 거예요. 개인교사, 가정교사, 뭐예요? 성장하고 성숙하면 이제 소용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이라고 하는 온전한 믿음이 우리에게 제시됐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이 개인교사, 가정교사 역할을 하던, 또 혹은 간수 역할을 하던 율법이 더 이상 소용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내용은 쭉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자,
4장 1절에서 6절로 넘어가겠습니다. 4장 1절에서 6절. 자, 율법의 역할 두 번째. 아까 첫 번째하고 똑같습니다. 사실은. 자, 2절 말씀에 한번 보시면 뭐라고 돼 있어요? 율법의 역할을 같이 읽어요.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나니. 자, 1절부터 다시 보면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유업을 이을 자가 누굽니까? 상속자잖아요. 상속을 해야 되는데 애가 너무 어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당장 재산을 못 준다고요. 누군가가 대리인이 그것을 관리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나오는 후견인과 또 청지기라고 하는 단어가 그래서 나온 겁니다. 네. 자, 이와 같이 어렸을 때는 누가 후견인과 청지기 노릇을 했어요? 3절에 보니까 초등학문 아래. 그렇죠? 초등학문이 아까 개인교사 혹은 가정교사, 튜터 같은 역할 혹은 간수 같은 역할을 하면서 그렇게 했는데, 이제는 4절 보니까 때가 찼어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시고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 즉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율법 아래에서 후견인과 청지기가, 율법이 후견인과 청지기잖아요. 자, 5절. 그 율법, 후견인과 청지기 노릇하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이제는 속량하셔서 우리로 아들의 명분, 아들의 자격이에요, 자격. 아들의 자격을 얻게 하도록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자녀의 자격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자, 노트를 다시 보겠습니다. 자, 1절 보면 어린 상속자는 주인이지만 실제는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 대신 누가 해줘요? 그래, 종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래서 2절 보니까 정한 때가 될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어요. 그 후견인 청지기 노릇하는 게 뭐예요? 율법이라고요. 자, 3절 보니까 이것처럼 우리도 영적으로 어렸을 때 율법과 같은 후견인 청지기가 필요했다. 지금 제가 다시 다 쓴 겁니다. 4절 말씀의 뜻은 뭐냐면, 그러나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즉 예수님을 이 율법 세상 아래 태어나게 하신 이유는, 5절, 우리로 율법 아래 살고 있는, 종살이하고 있는 우리를 구원하셔가지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 상속자로서의 지위, 자격을 얻도록 하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원래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할, 하나님의 땅을 상속할 하나님의 자녀의 자격을 갖게 됐어요. 왜요? 하나님의 집에 입양됐거든요. 양자 되었어요. 양자. 그 양자 삼은 영이 뭐예요? 성령입니다. 자, 로마서 8장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서 16절까지 양자 삼는 영으로서의 성령이 나와요. 여기 로마서 8장 14절에서 16절까지 같이 읽어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아멘. 그렇죠. 상속자가 됐어요. 누가? 자녀라서. 그런데 어떻게 자녀가 됐어요? 성령, 양자의 영이 우리 가운데 부어져서. 아멘. 네. 다시 노트로 돌아와서요. B- 맨 마지막 6절 뭐라고 돼 있어요? 이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다. 아빠, 아버지. 요 갈라디아서
4장 6절이 바로 아빠, 아버지라는 표현이 있고요. 방금 읽은 로마서 8장 15절에 아빠, 아버지라는 표현이 있고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아빠,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옵소서. 성경에 아빠, 아버지가 3번 나와요. 예? 자, 내용을 살펴보는 건 여기까지 하고요. 의미만 한 가지. 우리 지난번에는 교훈과 질문에 2번째 걸 지난번에 했어요. 1번만 하겠습니다. 자, 우리에게 그러면 필요한 건 무엇이냐? 하나님의 약속, 즉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땅을 우리가 상속받아야 되잖아요. 무엇을 통하여 받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을 믿음으로. 그 약속이 어디에 나타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땅을 받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사이에 지금 이 갈라디아 교회에는 그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일에 있어서 다른 사람들이 와서 바울이 가르치지 않은 다른 가르침으로 갈라디아 교인들을 헷갈리게 한 거죠. 무엇이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율법의 행위가 필요하다고 한 것입니다. 특별히 어떤 거예요? 할례, 그 다음에 안식일법, 그 다음에 먹는 법, 음식법, 이런 것들을 얘기했어요. 너희들이 이런 거 안 지키면 구원받지 못해 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율법의 행위라고 그러니까 나중에 뒤에 가서 얘기하겠지만, 뭐 예를 들면 도둑질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우리가 대표적으로 십계명에 나오는 이런 것들을 해야 구원을 받는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는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특별히 어떤 거? 안식일법, 그 다음에 음식 먹는 법, 그 다음에 할례. 너 구원받은 표시가 있어? 할례가 있는지 묻는 거예요. 자, 그렇게 율법 아래로 다시 끌고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의로워지는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가, 구원받는가, 성령 받았는가 라고 하는 문제에 있어서 율법은 아무 역할도 없다. 오직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을 믿음으로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율법은 뭔가? 율법은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 필요한 것이었다.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라고 주신 하나님의 삶의 법칙이에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홍해에서, 이집트에서 구원하셔가지고 홍해를 지나서 광야로 오게 하셨잖아요. 구원하셨죠. 그리고 광야 시내산에서 이 백성에게 너희는 이제 앞으로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관계를 선포하셨어요. 새로운 관계, 구원의 관계가 이제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나서 율법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율법의 역할은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백성답게 살라고 주신 삶의 법칙이에요. 자, 그런데 이 율법을 전부 지키는 것이 가능했을까요? 어땠습니까? 오늘은 지켰어도 내일은 못 지키고 99개를 지켰어도 1개를 못 지키면 지키지 못한 것입니다. 물론 유대인들 중에는 율법을 다 지켰다고 자부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에도 그런 사람들이 나와요. 누가복음 18장에 특별히 2사람이 나오는데, 한 사람은 누구냐?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던 바리새인이었어요. 또 한 사람은 부자 청년이 하나 나옵니다. 자,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바리새인은 혼자 올라간 게 아니고 같이 올라갈 때 보니까 다른 사람도 같이 올라가는데 누가 같이 올라가요? 세리가 같이 올라갔습니다. 세리가. 자, 이 바리새인과 같이 올라간 세리는 어떻게 기도했어요? 하늘을 우러러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기도했거든요. 그런데 바리새인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뭘 했고요, 11조 했고요, 금식했고요, 모든
계명을 하나씩 하나씩 다 읊어가면서 그거 다 지켰습니다라고 자기의 의로움을 자랑하면서 결정적으로 뭐라고 그랬냐면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 거기 노트에 써 있어요. 누가복음 18장 14절 있어요? 네, 같이 한번 읽어보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이 사람이 누구예요? 세리. 하나님 앞에서 난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가슴 친 계명을 못 지켰어요. 그런데도 그 사람을 하나님이 뭐라고요? 의롭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거기 1번에 거기 그렇게 써주세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왜 그 사람이 가슴 치면서 세리가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어요? 율법에 비춰보니까 죄투성이야, 자기 삶이. 그렇죠? 내가 한두 개는 지켰는데 더 많은 것들을 못 지켰어요. 그렇게 애쓰고 애썼는데 내가 지금 이 세리라는 직업으로 먹고 살고 있잖아요. 매일매일 죄의 유혹 가운데, 아니 죄를 짓고 있어요. 나에게 필요한 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그거다 라고 하는 거죠. 부자 청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두 사람 다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이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뭐라고 질문했습니까?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공교롭게도 누가복음에는 이 똑같은 질문이 10장에도 나옵니다. 어떤 율법사가 와가지고 예수님한테 내가 무엇을 행해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사람은 율법사라고 그랬잖아요. 자기 의의를 그 사람도 자랑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랑에 대한 말씀을 하셨고 무엇보다도 이웃사랑에 대한 말씀을 하셨었죠. 이 사람은 똑같은 질문인데 예수님이 계명을 쭉 언급합니다. 자, 그랬더니 뭘 얘기하냐? 야, 내가 그거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다 지켰습니다. 자, 그렇게 자신만만했는데 예수님이 자신만만한 그 사람에게 그래, 좋아. 그런데 딱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어. 말씀하죠. 뭐라고 하세요? 내게 있는 것을 모두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줘라. 알다시피 이 사람은, 이 부자는 재물과 영생을 놓고, 영생 물어봤잖아요. 어떻게 해야 영생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너의 재물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줘라. 그러니까 이 재물과 영생을 놓고 저울질하다가 재물을 포기하지 못하고 근심하여 돌아갔어요. 율법을 그렇게 잘 지켰는데 이 부자는요, 영생을 얻지 못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은혜예요. 은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바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그렇게 사모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에 목말라 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철석같이 믿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누가 상속자라고 그랬어요? 나는 하나님 나라를 과연 상속하며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있어요? 어디에 살았어요 오늘요? 지옥구덩이 같은데 사람들이 서로 미워하고 살을 뜯어먹으려고 막 서로를 뒤에서 험담하고 비웃고 깎아내리고 하는 세상 속에 살았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곳이어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면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세상은 바로 그런 거지요. 죄가 지배하고 그 죄가 승리하기 위하여 서로 물어뜯고 다투는 곳이 바로 세상이죠. 그 속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땅을 받고 그 하나님 나라를 거기에서 심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런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그냥 구원하시려고, 우리 한 사람 그냥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으로 사실은 끝나도록 하신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만 선택하고 끝나신 게 아니고 아브라함에게 살 땅을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 설악하신 하나님 나라, 우리가 살아갈 땅을 매일매일 발견하고 세워나가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첫 번째로 기도하시고, 두 번째는 우리 다음 주말에 있을 우리 온 가족 수련회 위하여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